말과 삶으로 증언하다. 말과 삶으로 증언하다. 목장을 이제 만나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목장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횟수가 거듭하면서 이제 기억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우리 잠깐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목장은 말씀 공동체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살펴봤고요. 둘째는 말씀 다음에 뭐죠? 기도 공동체. 목장은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라는 걸 살펴봤고, 셋째는 이제 목장은 교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다. 바로 교제 공동체라는 걸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환대로 맞아들이다. 서로 맞아들이는, 환대하는,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표정이신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를 보면은 다 이렇게 목장 공동체를 이제 세우는, 이제 화살표로 하면은 이렇게 내부를 향하는 어떤 흐름이 이제 안을 향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이에요. 화살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5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첫 번째 화살표 보여주시죠. 이렇게 내부를 향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장에 서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서로 세워지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그게 끝일까요? 너무 그렇게 목장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환대하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서는 좀 이탈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온 화살표가 이제 밖으로 펼쳐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화살표 한번 보여주시죠. 밖으로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받은 은혜, 사랑, 그 하나님의 평화, 기쁨, 사랑, 환대, 이걸 이제 밖으로 흘려 보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장 공동체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제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것,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칭찬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가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말없이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이 이르렀다는 뜻이죠. 뒤집으면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임했고 복음이 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된다.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입술로 전해져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 전해져야 될까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소식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의도만 있다, 선한 의도가 있고 잘 지내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려져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말해져야 하며,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지난 목요일에 샬롬 아카데미가 이제 강화도로 갔는데 3곳을 방문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강화도 기독교 역사관, 강화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역사 기념관 가보니까요, 강화도에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초기 역사 중에서 어떻게 강화도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는지가 아주 잘 전시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885년 개신교 이제 선교사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조금 몇 년 뒤인 1893년에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화도의 동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성공회가 들어왔고, 그리고 강화도의 서쪽을 통해서는 감리교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은 감리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공회는 그렇게 교세가 뭐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교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공회 교회는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 후에 뭐 장로교, 침례교, 또 성결교, 순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한 210개 교회가 강화도에서 연합하면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강화도는 그리고 복음화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 역사 기념관 안을 이제 보러 들어가는데 마당에 보니까 이런 모형물을 볼 수 있었어요.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분이 배 위에서 갓을 쓴 분이 세례를 주고 있고, 여성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게 무슨 광경인가 봤더니 오른쪽에 뭐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선상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빼곡하게 이 선상세례의 이야기, 줄거리,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세례를 주고 있는 분은 인천 내리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존스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선교를 위해 강화도에 1892년에 이제 배를 타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은 그 당시 성내에 진입을 못한다라고 관하에서 막은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의 남문까지만 오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했답니다. 근데 이후에 1893년에 그러니까 방문한 건 1892년인데 1893년에 이제 제물포에서 존스 선교사의 전도를 통해서 그 당시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이승환이라는 분이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막을 다 정리하고 고향인 강화도에 들어가서 부모님, 어머님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모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이승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존스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세례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93년에 다시 강화도를 방문했는데, 이때 김상임이란 초시는 벼슬인데요, 김상임 초시라는 분이 이렇게 했답니다. 서양 오랑캐가 우리 땅을 밟으면 쫓아가서 그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서 그때도 강화도에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상임 초시가 1년 뒤에 존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도 세례를 받고 나중에 강화도 최초의 전도사가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아들 이승환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들판을 지나 다리를 건너 산을 넘고 갯벌을 지나 그 존스 선교사가 있는 배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보름달이 환히 빛나는 밤 존스 선교사가 달빛에 그 세례문의 예문을 비추어 읽으면서 배 위에서 그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 강화도에 처음으로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 현재 강화 교산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손수 선교사가 이승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승환이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강화도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말로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는 모태신앙이라 저절로 믿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절로 믿은 게 아니죠.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지라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 교사가 또 부모님이 신앙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고 예수 믿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어요. 전파하는, 이게 선포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전도가 없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관계를 잘 맺었다 그래도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이 말로 전해져야만 바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과도 같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은사 있는 사람은 좀 열심히 하고 나는 은사 없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 증거의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 대위임 명령, 또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은 모든 오고 오는 그 세대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명령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 이 모든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부담이 있어요. 오늘도 또 전도하라는 모양이구나. 벌써 이게 여러분 얼굴빛이 지금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뭐부터 당장 떠올리냐면, 어디 길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전해주고, 또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형리를 읽어주고, 그리고 영접기도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이 참 전도가 귀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도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경우는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관계전도, 과정전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전도는 기억하실 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를 말 잘해서 한 번 열심히 사역일을 잘 전해가지고 대번에 막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순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접촉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좋은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 사랑을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한 번의 이벤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긴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복음을 향해 열려지고 복음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이벤트이기 이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기 이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전해져야만,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고 하면 막 길에 당장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전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관계 맺는 그 사람들부터 생각을 하고, 또 한 번에 단칼에 이번에 끝장내야지, 이번 VIP 축제 때, 그게 아니라 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잖아.
있으시잖아요. 가족들 어떤 경우에는 긴 시간 수십 년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말로 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이르지 않았으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확신은 믿음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로 전했지만 설득이 있었지만 설득만으로 아니다. 설명이 있었지만 설명만으로 아니다. 여기 성령과 능력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증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앞장서셔서 주도하고 이끄시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에 나는 도구이다.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음이 바로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떻게 할 때 잘 됩니까? 우리가 말로 잘 얘기할 때 막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전도의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주도와 인도를 통해 된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과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이번이 저분에게 복음이 들어지는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순종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 마라나타 전도팀이 화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이번 학기는 여기 장의사구역 자이 아파트에 가서 또 거기 전도지 나눠주고, 또 한 팀은 여기 월곡역에 동덕여대 입구에 그 달빛 광장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커피랑 차 다 드리면서 또 사탕도 놓고 그래서 잠깐 거기서 이제 대화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또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한 달여 전에 이제 제가 그 달빛 광장에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요. 어떤 이제 한 50대 후반쯤 되는 남자분이 커피를 잘 드시면서도 굉장히 이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전도대원들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 그럼 계속해서 불만 섞인 말로 아마 신천지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옆으로 모시고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또 신천지에 가시게 됐으며 설명을 또 들었죠. 보니까 처음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고 이제 신천지에 친척을 통해서 이제 처음 가고 얼마나 교육 받으셨냐 하니까 얼마나 교육 받고 어디까지 배웠냐 하니까 어디까지 배우셨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그 총회장이란 사람을 뭐 보혜사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긴 자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선생님한테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라면 그 말이 되느냐 하니까 말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짧게 얘기했어요. 전했어요. 쭉 얘기해 준 다음에 근데 이분이 이걸 믿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전했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같이 영접기도문 같이 따라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전도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만남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가 내 어떤 실력과 말 기술 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길 기뻐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 만나게 하시고 전도는 또 영적 전쟁이 심하잖아요. 전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일해달라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 우리가 부담스럽게 한데 우리가 막 길에 나가서 이런 전도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나를 매일 계속해서 만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직장의 어떤 동료일 수도 있겠죠. 또 뭐 헬스장에서 만나는 분, 동호회를 통해서 만나는 분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만나게 해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우리 사랑하는 누구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저로에게 결정적인 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하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말로 선포되지만 또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말로 선포했다면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기만 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1장 6절과 7절, 제가 6절, 성도님들이 7절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이 소문이 나서 그 먼 지역에까지 그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삶의 핵심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데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자기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욕망을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주변으로 증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변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첫 번째 대제, 복음은 말로 들려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거죠. 복음은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들려지고 복음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베카 피펫이란 분이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전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두 가지 전도 방법을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빛과 소금, 이걸 가지고 빛전도, 소금전도 이렇게 나눕니다. 빛전도는 한마디로 방금 일대지에서 말로 하는 전도예요. 빛전도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지 않거나 또 중립적이거나 뭔가 이 영혼에 대한 또 영원에 대한 그 갈급함, 구도자들에게는 빛의 전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소금 전도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고 반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소금 전도하는 건, 소금은 이제 삶입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삶으로 스며드는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하는 거, 말로 전도하고, 소금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거.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순서를 전도할 때 이제 이걸 꼭 정형화할 수, 꼭 이대로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우리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이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으로 말로 전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로 증언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드러낼 때 모든 면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시고 복음을 잘 이해하게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죠. 바로 이 말로만 되지 않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자, 두 번째 이 레베카 피퍼스의 전도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게 소금 전도,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공감을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냥 한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러면은 이제 복음이 전해질 도로가 놓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나눔, 뭘 나누냐? 복음을 나누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입을 열어 말로써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적절한 때에 복음을 나누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셨고 많은 질문을 던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셨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말로 삶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사서 읽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많은 경우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먼저 보는 건, 눈에 들어온 거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삶이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 책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읽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태도, 그리고 약한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며 돌보는 마음,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의 삶도, 목장도 바로 증언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의 동호회와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의 공동체, 목장은 뭐가 달라요? 동호회는 자신이 되게 취향이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뭔가 잘 맞는 향후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고향이 맞거나 이런 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준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다릅니다. 때로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장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죠. 목장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한데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목장을 통해,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목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족이 되고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격려해 주는 이런 변화된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소문이 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뉘어질 때 세상이 복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세상이 질문합니다. 변화된 모습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아니, 저 순간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도대체 저 관계를 붙들고 있는 힘은 뭐야? 라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 질문이 열릴 때가 바로 증언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라. 자, 이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은 공동체의 울림으로 복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전도를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복음이 그들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8절 오늘 요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에게로부터입니다. 너희에게로부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복음의 울림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과정으로 아까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한 사람만이 끙끙대면서 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독창이 아닙니다. 전도는 함께 노래 부르는 합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전도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나 노래 못 부르는데 하면서 나 노래 못해 하면서 독창은 노래 못하면 하기 싫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못 불러도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더 선명하게 또 복음의 삶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경조사를 챙겨주고 그런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전도할 때 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행사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 뭐 열린 사랑방, 열린 다락방, 우리식으로 하면 열린 목장. 그래서 목장에서 평소에 함께 VIP 내가 초대할 분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분들을 목장에서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서로를 위해. 내가 기도 못할 때도 우리 목원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예배당으로 초대하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에 초대해서 거기서 순서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씩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 간증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익숙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찬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악기 같은 거 조금 알 수 있는 누구는 피리를 분다든지 하모니카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작은 VIP 초청을 축제를 하는 것이죠. 목장에서.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규모 집회 이렇게 전체에서도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도 이제 준비하고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 전도가 혼자 하면 힘들지만 목장이, 공동체가 같이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그 전도를 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이제 안으로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환대로 또 가족이 되어서 우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첫 바로 발걸음이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하는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 무엇과 무엇으로 증언한다고요?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하라. 말로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로 들려줬으면 뭘로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라. 어느 것이 먼저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먼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것이 먼저일 수 있는데 분명히 같이 가야 됩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런데 그거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같이 3번째, 공동체의 울림으로 복음을 퍼뜨려라. 목장이 복음의 울림통이 되어서 혼자 끙끙대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의 복음 대신자, 전도자, VIP를 알고 서로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며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복음의 울림통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비전으로 복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